자, 오늘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다시 한 번만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기적을 베푸시면서 평화를 주신 이야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가고 그 줄거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지만 아무리 수많은 약속이 주어지고 아무리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으로 받았어도 그것이 내 앞에서 현실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것이 그냥 공수표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시는 이야기니까요. 근데 그것이 기적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작이 하기 전에 그냥 지나치긴 아까운 하나 같이 봅니다. 기다리는 거 잘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제일 못 기다리겠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장 볼 때.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죽겠어요. 돌았던데 또 돌고요. 잠깐, 저거 빼먹었다 하고 또 돌고요. 제가 이 자전거 도로는 2시간을 운동하면서 걷거든요. 마트에 가면 30분 만에 방전됩니다. 못 기다리겠어요. 또 못 기다리는 거? 뭐 화장하고 있는 거요? 뭐 이렇게 오래 해요? 그거도 발라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인단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굉장히 급합니다. 못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멕시칸들하고 다른 말을 몰라도 이 친구들이 에이 미석임 빨리 이게 인사야. 심지어는 요번에 2주 동안 나갔다 왔잖아요. 러시아 항공을 타고 갔어요. 그 뒤에 있는 러시아 스튜어디스한테 우리 혼났어요. 비행기가 착륙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활주로에 내린 다음에 저기 우리가 내릴 때까지 꼬불꼬불 이러고 가요. 그러면은 떨어지자마자 안전벨트 풀르고 일어나서 내 가방 꺼내는 건 어느 나라 사람? 저희 어차피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 가방 미리 꺼내도요. 앞에서 안 나가면 못 나가거든요. 굳이 일어나가지고 비행기는 움직이는데 일어나서 가방 꺼내고 잠바 꺼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뒤에서. 저희 팀도 있고 또 한 팀 성지순례 가는 팀 있고 한국 사람만 쭈르륵 앉아가지고 뒤에서 러시아 아가씨도 아니에요. 아주머니인데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Please sit down. 좀 앉아주세요. 이것도 아니었어요. 분명히 혼내는 소리를 우리가 다 인지하고 옆에 계시던 분이 비행기 안에서 처음 혼나본다고요.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린 겁니다. 25년이에요. 그냥 웃자고 여러분 잠 좀 깨시라고. 25년이에요. 살아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의 후손 중에서 왕이 나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자기 눈으로 보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성취된 것을 우리는 눈으로 지금도 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여러 가지로 맺길 원하고 이런 자리에서 뭔가 해야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앞에 서서 뭔가를 해야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맺는 열매들 중에 그래서 열과한 게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기 있죠. 오래 참음과 자비도 있고요.
착하게 사는 것도 있고요. 충성도 있고요. 뭔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저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것도 열매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설교한다고 대단한 충성과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들도 그 내 자리 지키고 앉아있는 거 충성인 거예요. 열매고요.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음의 열매도 있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너무 급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맘대로 먼저 뛰어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25년을 기다렸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주어졌던 내용 통해서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인내에 대한 것을 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십시오. 귀를 열고 잘 들읍시다. 아멘. 제가 한국으로 오기 전에 있던 교회가 슈마교회인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서울대학교 부부예요. 아주 뛰어나십니다. 지식도 뛰어나시고, 그래서 언어도 뛰어나시고, 예배 시간에 헬라어 히브리어가 난무합니다. 그분은 정확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전달해야 된다. 그것이 이분의 모토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시는 이성적인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가끔씩 그래요. 예배 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어디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시느냐? 젊었을 때 군에서 장교로도 있어 보시고 운동도 하셨고 스케이트 선수도 거기서 하셨다 그러고 어느 날 운동하다가 발이 다쳐가지고요. 목발을 짚고 올라와가지고 설교를 하셨대요. 강단에서. 그런데 설교 끝나고 이 목발을 집어 던지고 내려갔대요. 그분에겐 그게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분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치유의 경험을 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을 스스로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기적이 분명히 예배 시간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기적의 통로.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자면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성경을 읽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됐습니다. 우리는 공수표 날린다 그러죠. 가끔 가다가 좀 이해 안 되는 때가 있는데요. 저는 기억도 안 나고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가끔씩 저희 애기 엄마가 저한테 당신 전에 나한테 그렇게 해준다고 했잖아. 저는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지나가면서 던진 말이었는데요. 저쪽은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해내라고 저한테 쫍니다. 야, 언제 한번 같이 놀러 가자. 우리로 치면은 언제 한번 만나서 식사하십시다. 그리고 지나갔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지. 당신 전에 나하고 밥 먹자고 했으니까 빨리 밥 사내라고 막 덤비진 않잖아요. 나쁜 사람. 인생은요, 그렇게 실언도 하고요, 지나가는 말로요, 던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실제다. 강조거든요. 히브리 언어에서의 반복은 강조입니다.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3번을 강조해요. 반복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나는 기적은 무엇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진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게 할 것이야.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서부터 아들이 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귀로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설교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식의 이해를 합니다. 문자로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나요? 그 말씀은 어떤 형태였을까요? 빛이 있으라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드셨을까요? 히브리어의 이르시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오늘 말씀 이르시데. 이르시데는 무엇이냐면요, 말하다 소리 지르다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이 방식 그대로 빛이 있으라, 이게 말씀이고요. 오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야,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한 거냐?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그때가 기적이 일어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딴 사람 예를 들 거 없이 제가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들어갈 때부터 아예 꼴등이었다고. 아예 잊혀지지도 않아요. 아주 특별한 경험이라. 청원 고등학교 지금도 있습니다. 상계동에 1학년 6반 56명 중에 56등. 그 숫자가요, 너무 충격적이라 가지고 잊어버려지지도 않는 거예요. 전체가 있는데 제 밑으로 3명 있었어요. 전교에서. 그 야구부 애들 있잖아요. 운동하는 친구들 들어와서 시험 보면 쭈르륵 찍고 잠자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 대학을 갔겠습니까? 재수했지. 대학교를 들어가고 공부를 했겠습니까? 맨날 농구공 튀기면서 나가서 수업 제껴, 채플 제껴, 점심 먹고 또 농구공 튀기러 나오고 66kg 빼빼하고 새까매가지고. 그 친구가 어떻게 삶이 바뀌었느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요. 좀 핍박도 필요하더라고요. 군대에 가니까는 책 읽지 말래지, 성경책 읽지 말래지. 집에서는 그렇게 읽으라고 떠밀어도 안 읽고, 그렇게 보라고 해도 안 보던 책이요. 왜 거기 가니까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화장실에 쫓아 들어가가지고요. 포켓 성경 읽다가, 눈으로 읽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심령에 들리는 겁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분명히 들려지는데요. 주인이 와서 결산하더라예요. 너 20대 때에 뭐 했는지 하나님이 결산하자고 하면 내놓을 거 있느냐? 네 30대 때에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면 결산할 거 뭐 내놓을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청천벽력같이 들려지는데요. 내가 젊음의 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99세, 100세가 돼서 쪼글쪼글해졌는데요. 내 생각으로는 분명히 안 되기 때문에 다 다운돼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는 분명히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몸으로. 여러분, 우리 성경 읽기 하잖아요. 나 몇 장 읽었는지 딱지 붙이는데 재미있어가지고요. 막 읽지 마십시오. 눈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그 사람은 분명히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느 한 구절에서라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삼가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의 지혜서입니다. 삼가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 좋은 것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좋은 것을 얻으셨듯이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이삭과 같은 좋은 것이
웃음과 감사와 기쁨이 오늘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 번만 1절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됐어요. 기적이 임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돌보셨다는 것은 정확한 의미는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방문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깨어졌던 모든 것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99세 100세가 될 때까지 기뻤을까요? 즐거웠을까요? 그들에게 평화가 있었을까요? 없다가 있으니까 오늘 6절 7절처럼 만세하고 지금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렇죠? 평화도 깨어졌어요. 왜? 평화라는 것은 몇 번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이 마우스는 열심히 작동하고 있어요. 빨간색 불도 들어오고요. 왜요? 여기서부터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얘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이고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전 열심히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제가 코드를 뺐습니다. 이 상태는요. 얘는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왜요? 들어오던 에너지원이 차단됐어요. 평화가 깨어진 상태고요. 여기서 얘가 다시 원상 복귀되고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얘를 여기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꽂으면 얘는 다시 평화를 되찾아서 자기의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것은요. 샬롬이라는 것은, 평화라는 것은 내가 없던 물질이 갑자기 이만큼 생겨가지고 그게 평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의 개념은 그런 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부여하신 가정의 원래의 기능이 깨어지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요. 왜? 돈 때문에 자식들끼리 싸우고요. 평화가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정의 기능을 못할 때가 아픔인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랑의 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의 역할을 못하면 평화가 깨어지죠. 고린도 교회처럼 파당을 나누기도 하고요. 부자 가난한 자 나누기도 하고요. 은사가 누가 크네 다투기도 하고요. 평화가 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라고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보내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정 어떻습니까? 회복이 필요해요. 왜? 평화가 깨져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없어요. 지금이야. 그 당시에는 이 자녀가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평화가 깨어진 겁니다. 여기에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웃게 된 겁니다. 그게 5절부터 한번 읽어주십시오. 5절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나타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음이로다. 100세라 100세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때는, 하나님이 오실 때는 이런 기적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믿기를 아브라함만 특별해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 사람 쪽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기적이 있다? 저는 그렇게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기적의 방법들을 제시하십니다.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TV 틀면 나옵니다. TV 틀면 나와요.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게 분명한데 말기 암이 나았답니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막 자기가 먹는 거 농사 지으면서 뭐가 대단한 게 나올 것처럼. 그럼 뭐 하고 있어요?
뭔가 뿌리 캐가지고 그거 막 다려서 막 마시면서 내가 이거 먹고 나왔다고. 그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먹고 나으면서 좋다고 기적이라고. 근데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실제 병원 기록 차트 보여줍니다. 방송하면서. 이 사람 위암 말기 3기였다. 근데 지금 찍어보면 멀쩡해. 그래서 나는 기적을 체험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죽게 된 데서 살아난 거, 꼭 병이 이만한 게 있던 게 나은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그 예를 또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 MBTI를 좀 다시 한번 열어봤습니다. 22살 때 한 번 했고요. 32살 때 한 번 2번을 했어요.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그냥 딱 하면 알 거고, 저를 오래 안 보신 분들은 저 사람의 성향은 어떨까를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어느 쪽일지 한번 보십시오. 엑스트라버전 하면은 외향적인 거, 인트로버전 하면은 내향적인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은 폭넓은 대인 관계를 하고요. 사교적이고 정열적이고 활동적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은요, 몇 명을 만나도 깊이 있게 만나고요. 조용하고 신중하고 이해한 다음에 경험해요. 좋게 말하면 이해한 다음에 경험이고요. 안 좋게 말하면 소심쟁이입니다. 내가 모르는 데는 가지도 않고 건드리지도 않아요.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내향적인데 중간에 이렇게 있고 여기 내향적, 외향적 있으면 이 끝에가 있습니다. 그 검사 결과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센싱이냐, 감각적이냐, 인투이션, 직관이냐. 감각적인 것은 눈으로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만져봐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정확해야 되고 철저해야 됩니다. 직관적인 사람은 소위 말하는 육감이라는 거 있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촉이 좋다 그러죠. 교회 쪽으로 치면 아주 영감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저는 영감 그런 쪽하고는 먼저 말이 이만큼입니다. 저는 봐야 믿고요. 이 글자도 딱딱딱딱 맞아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는 띵킹이 있습니다. T. 사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돼요. 이쪽이. 필링이에요. 느끼는 감정적인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무 배고픈 사람이 있어서 빵을 훔쳐 먹었어요. 어떤 분은 아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빵을 훔쳐 먹었을꼬 찌찌찌찌 하시는 분은 필링입니다. 띵킹은요? 쥐가 배고프면 배고팠지 왜 남의 걸 훔쳐 먹어? 이거는 저 어느 쪽일까요? 이쪽이에요. 저 감각은 무감각합니다. 감정은. 이쪽 끝에 가 있어요. 마지막 저징이냐 판단형이냐 펄시빙이냐 인식형이냐. 분명히 기한을 정해놓고 철저하게 사전적 계획 체계적인 것이냐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변경도 가능하고 융통적이냐. 고지식하냐 융통적이냐. 왜 합창을 그렇게 하세요? 고지식에 이만큼 끝에 가 있습니다. 대학교 때 교수님이 총장님 지시로 한 거예요. 학생들, 신학생들 다 자기가 어떤 성향인 줄 알고 미래를 설계하라고 총장님 지시하에 교육학 교수님들하고 같이 다 학생들, 우리 신학부 학생들 다 했습니다. ISTJ, 소금형이래요. 세상의 소금형이래요. 얘는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지도 않는 쪽입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쪽이에요. 조용하고 신중하고 침착하고 건실하고 좋은 거 되게 많죠? 근면한 대신에 사람이 재미가 없다. 엄청 재미없죠? 반복적인 일을 실증내지 않아요. 무던하게 잘 처리한다. 그렇죠? 그래서 악기를 잘해요. 왜요? 도레 저는 하루 종일 연습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잘하는 거요?
곰돌이 눈깔 붙이는 아르바이트요. 하루에 1000개도 붙일 자신 있어요. 그냥 무한 반복이요. 그래서 너 오늘 저녁 8시까지 1000개 붙여놔. 너무 편해요, 그런 거. 1000개만 붙이면 되잖아요, 오늘. 그런 쪽.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남의 눈을 의식해서 남 앞에 서기를 꺼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유치원 중퇴 얘기 해드렸죠. 상계동에 있는 상록교회 유치원 다녔습니다, 제가. 고종화 사모님이 속상해서 저를 데리고 유치원을 중퇴시켰습니다. 이유인 즉슨 다 같이 손 붙잡고 뺑뺑 돌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김영철 자기 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저 구석에서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이러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엄마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는 끌고 오셨대요. 진짜죠. 전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래요. 그래서 유치원 중퇴. 그러니까 타고난 성향 자체가 그런 거예요. 누구랑 섞이기도 싫고요. 누구 앞에 서서 이야기하기도 싫고요. 학교 다니면서 손 들고 얘기해보고 발표해본 적 없고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어느 순간 보면 없어지는 친구 있죠. 예,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신기해요. 지금도 토요일 밤마다 꿈꿉니다. 얼마나 이 자리가 긴장되고 부담스러운지요. 토요일 밤마다 꿈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나 내일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와 가능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책임을 지려 한다. 그쵸? 이 자리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책임을 지려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토요일 밤마다 자면서 설교해요. 그리고 정서 표현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감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는 우리 고종화 사모님 신우신염으로 일주일을 입원했어요. 다들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물어봐요. 사모님 좀 어떠셔요? 저는 하나도 거짓말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살이에요. 그걸 제가 알 게 뭐예요? 이런 식입니다. 상대방의 감정,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줄 몰라요. 그냥 엄살이에요. 뭘 아프다고 누워있어요, 일주일씩. 링거 맞고 있고. 근데 왜 제가 분명한 이 성향이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면 뜨악하고 놀랍니다, 목사님, 사모님들이. 무슨 목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해? 지 엄마한테. 그리고 특히 사모님들은 저를 싫어하셔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래도 저는 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든 뭐. 근데 왜 저를 보고 제가 기적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놈이 이 자리에 서가지고 지금 이러고 떠들고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요만큼 바꾸신 거예요. 지금도 집에 가면 저 혼자 밥 먹습니다. 전 제 옆에서 엄마 아빠도 밥 먹는 거 귀찮고 싫고 부담스럽고요. 우리 아기가 제 옆에서 밥 먹으면서 떠드는 것도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서 저 혼자 밥 먹거든요. 지금도 그 성향 변하지 않았어요. 성지순례 12일을 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요. 저기서 우리 원로 목사님 고향에 계시는 분을 한 분 만났어요.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양봉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성지순례 가신 목사님들에게 돌아가면 꿀을 한 병씩 선물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다 주소를 적었어요. 왔는데 어디선가 모르게 꿀이 한 병 와 있습니다. 누가 보냈을까요? 그 장로님이 보냈어요. 고종화 사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야, 이거 모르는 사람한테 왔네? 저는 보니까 알죠. 그분이 오면은 꿀 보낸다고 했어. 야, 받았다고 잘 받았다고 인사나 하지. 했을까요? 왜요? 아니에요. 12일 동안 그분하고 말을 한마디도 못 해봤어요. 저는 그분이 있는 줄 알았지만 그분은 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김영철 목사입니다 하면 도대체 누구세요? 할 게 분명하거든요. 웃기지만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해요. 그래서 고종화 사모님이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둘이는 처음 대화하는 사람인데도
아주 즐겁게 대화하면서 이 꿀은 뭘로 만든 거고요? 얼마예요? 하면서 아주 즐겁게 대화를 하시고 끊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를 봐도 기적이에요. 제 사무실에 혼자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것까지는 얼마든지 즐거운 작업인 거 맞아요. 근데 그거를 들고 이렇게 올라와서 여러분 앞에서 저를 꺼내놓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는 거는 기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 무감각쟁이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속상해요. 몸 아픈 분들 기도하면은 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집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가정 이야기 들으면 속상하고요.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가정이 있으면 속상해서 그거 붙잡고 기도해요. 금요일 날은 왜 제가 눈물이 나야 되는지 콧물이 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제가 속상해서 울어요. 저 우리 가정 위해서는 기도 안 해요. 그냥 엄살이지 하고 넘어가요. 근데 왜 여러분들 가정을 보면서는 그런 감정이 드는지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요. 하나님이 저를 조금만 더 바꾸시면 굉장한 목회할 것 같아요. 지금 요만큼만 바꿔줘도 이 정도는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만큼씩 하나님이 바꾸시는 기적들이 분명히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바꾸시면 건강해지실 거예요. 조금만 바뀌시면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의 생각, 삶의 방향 바뀌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등 떠밀어서 뭐라고 안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께서 찾아오시면 분명히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제 얘기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성경 얘기를 해드려야죠.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러고 삭개오만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을까요? 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고 지붕 위에 올라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부자로 살고 있지만 평화롭지 못하고 깨어진 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분명히 회복이 일어난다.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맞이한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같이 가겠다. 어땠습니까? 동일한 환호성입니다. 오늘 사라가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동일하게 외친 외침 삭개오도 외치면서 나아갔습니다. 내가 훔친 거, 나쁜 짓 한 거 있으면 다 돌려주고 내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기적이 다른 겁니까? 평화가 다른 겁니까? 12의 혈루증을 알았습니다. 가사는 다 탕진했습니다. 평화롭습니까? 깨어졌죠? 오늘 육신이 아프신 분들 평화로우십니까? 저도 목에 디스크 있습니다. 안 평화롭습니다. 새벽부터 아파 죽겠는데 무슨 평화예요? 나을지어다. 저만 하지 마시고 빨리 아픈데 손 다 대세요.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아픈 자리를 만지시고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을지어다. 와가지고 뒤에 와가지고 내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다 말고 뒤돌아서서 묻습니다. 누가 내 옷 만졌어? 그랬더니 오히려 예수님 제자들은 짜증내죠. 아니 지금 한두 명이 만져요.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열심히 바쁘신 분들 좀 정신 차리십시오. 오히려 예수님 주변에서 제일 바쁘게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짜증만 냅니다.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래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정신 차리고 우리 먼저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니다.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만진 나를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를 만나야 되겠다 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와서 이야기하죠. 사실은 이러이러했는데 다 나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낫는 역사 일어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풍랑이 일죠. 바다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바다야 바람아 잠잠해라 할 때는 다시 평화로운 항해를 이어서 목적지까지 다다랐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임하는 평화고 결론이고, 그로 인해 웃는 웃음이 참된 웃음이고 기쁨이지, 오늘 가가지고 로또 1등 맞아서 내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와서 웃는 웃음이 그게 평화고 이삭이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만져주셔야 하는 부분이 어느 것인지 다 하나씩 마음에 꺼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여 나에게 오늘도 오셔서 이 문제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들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물질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 건강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관계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하고, 일터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회복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찾으시고 만나시길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오셔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이삭을 주시던 하나님을 나는 오늘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그 능력이 오늘도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 때문에 깨어져 있습니다. 평화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오셔서 만지시고 회복과 평화를 나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평화를 체험하고 가시길 바라고요. 나음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창세기를 읽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이 난 것을 21장에 와서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적은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듣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증언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간절히 간구하며 기대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의 가정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의 가정에게 하나님 강건함을 부어 주옵소서.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아픔이 있습니까? 일터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주여 오셔서 평화를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을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셨던 이삭을 기쁨으로 받고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자랑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자랑하는 한 주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